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사단의 그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바로 그의 죄 사슬에서 벗어나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이 영생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난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는 주를 따르리라는 그런 주제 아래서 고백, 삶, 대가, 선택, 결단이라는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그 모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그 모습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의지와 뜻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단호하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또한 단호하게 물리치는 아주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그 행동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합당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삶, 그런 것들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그 통치하에 있었던 그 식민지 국가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한 가지 의미예요. 뭐예요? 사형수를 처형하는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즉 뭐예요? 죽음을 상징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겨나는 온갖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대가를 치르는 삶, 예수님에서 선택을 하는 삶, 예수님에서 결단을 하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신약 시대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그 내용만 아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백성과 자녀들에게 동일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본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어떤 마음과 입술에 또한 삶의 그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죠.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는 대가와 선택과 결단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들은 동일한 자들로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뭡니까?
바로 당신의 그런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동일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오늘은 우리 구약에 나오는 바로 다니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Let's read Daniel 1:8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과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아멘. 다니엘은 그가 어렸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은 정말로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세계 각국에서 정말 똑똑한 소년들을 모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을 이제 궁중 학교로 입학을 시켜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왕 자신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특혜들을 그 소년들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 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은 출세하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타국 땅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그 기름진 음식들은 바로 우상의 제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셨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조차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든 말든 출세하고 또 돈만 벌면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출세도 좋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내 신앙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정하면서 그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여기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부귀와 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정말 그 바울의 표현을 따라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나든지 그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각오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위대한 삶은 바로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에게 이러한 결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의 삶도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일생 동안 받았던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의 용감한 결단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뜻이 없다면 그 길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또 그 말씀을 외우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여러분의 뜻을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뜻을 두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늘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고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잔소리하는 것이 싫다고, 아버지 없는 세상에 나가서 한번 마음껏 살아가 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 없는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그 사람이 바로 탕자죠.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가 아닌 오히려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부요가 아닌 오히려 빈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조차도 정말 주는 사람이 없는 탕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그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이 탕자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비유긴 하지만요.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 내 잘못을 고하면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는 깨끗한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큰형한테는 잡아주지도 않던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그 순결함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느라고 하나님을 외면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포기할 것은 깨끗하게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여러분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책임지시고 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Let's look at Daniel chapter 10, chapter 6, verse 10. Yeah. Let's read together. 1, 2, 3. When Daniel knew that the document had been signed, he went to his house where he had windows in his upper chamber open toward Jerusalem. He got down on his knees. Thank you. Amen. Okay. Just like the text of the sermon we just heard from Pastor David, Daniel was a man who decided to keep his faith in God. And the decision in his heart led his life. And he acted according to that decision. When we decide to do something, it means putting our heart on it. The direction of our lives is determined by where we place our hearts. It's like I decided to be a pastor, so that's why I went to a theological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and that's why I'm here. Likewise, the direction of our lives is determined by where we place our hearts. Daniel was a man whose heart was turned to God. And Jesus says,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The reason Daniel decided to live a life that was pleasing to God was to set his heart on God. In other words, God is the most precious being in his life. So Daniel, whose heart is devoted to God, lives a life toward God and a life that kneels before God. In today's text, we will find a document with the king's seal. So this was a trap to kill Daniel, because Daniel was chosen as one of the officers in charge of the country and did his job so well. So other officers were jealous of him. So in order to bring down Daniel, they looked for conditions to accuse him, but they couldn't find any sin on him. So they used his habit of always praying to God in order to make a trap. The trap was to make a document that anyone who asked for anything from a god or a person other than the king would be thrown into a den of lions and killed. When Daniel saw this document,
he knew that it was a trap to kill him. Nevertheless, Daniel doesn't stop praying. He didn't kneel before the threats and attacks of the world, but before God. The reason he was able to kneel to God rather than the world before his death was because he had a decision toward God in his heart. In Daniel's heart, there was a decision to give the sovereignty of his life to God and to live for him. It wasn't just a decision made based on his emotional or circumstance. This decision was made through faith in the belief that God is the living God, and God is the creator, and God is his savior. Daniel didn't lose sight of this decision even before his death, because he was not looking at the world, but at the eternal weight of glory. So let's look at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s 17 and 18. Yeah, let's read together. 1, 2, 3. For this life momentary afflictions is preparing for us an eternal weight of glory beyond all comparison. As we look not to the things that are seen, for the things that are seen are 감사합니다. The people who set their eyes and heart on God live with the hope of eternal glory prepared by God. The power of that hope allows us not to lose sight of our decision to follow God, even in the face of death. As we live in the world as Christians, we encounter hardships big and small. We may encounter personal difficulties, and we may encounter religious difficulties. And in such difficulties, we may have doubts about the existence of God. And we may have doubts about God's love. Also, we may face the circumstance that we can gain great satisfaction and glory in the world if we abandon our conscience as a Christian. We are at a crossroads of choice in our lives. At that time, what God wants is a decision of faith in Him. He wants us to make a decision of faith. I will follow God, and I will look upon the glory that God has prepared. Rather than kneeling before the hardships and temptations of the world, God wants us to make a decision of faith to kneel before God. God gives a life of gratitude to those who make a decision of faith and kneel before God like Daniel. In today's text, even in the face of death, Daniel was thankful to God. He was thankful to God who would protect him, and God who would save him, and God who would be with him always. People who kneel before God never end in gratitude, because they believe that God is leading me to the best way in His perfect plan and will always accompany and protect me. And it's because they can look forward to the glory that will come after suffering. Guys, people who have made a decision of faith to follow only God will always kneel to Him. They kneel only to God with the determination to surrender and obey His sovereignty and follow His ways according to His will, not my will. I hope that we will always live with the decision to kneel to God. And I hope that we live a life looking at the glory of heaven that will be given to those who kneel before God, even in hardships.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보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편의, 나의 욕심, 어떤 any kinds of desire, we deny ourselves any kinds of desires.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죽음, 나의 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 것을, 오직 주의 것을 내가 갖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영상을 우리가 3번 쭉 우리가 한 영상을 나눠서 3번 봤는데 몇 개의 그 십자가를 이 사람이 지었었나요? You guys, do you remember how many the cross he carried to in the mountain? A lot. Yeah, right. You're right.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 따르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 전에 짊어져야 될 것은요, 어쩌면 수십 개 아니요, 수백 개, 수천 개 아니에요. 저는요, 더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져야 돼요. 밤이나 낮이나 산이나 집이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가야지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참된 그 제자의 모습, 하나님의 그 참된 그런 자녀의 그 모습을 갖춰가면서 그 주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에게 또 분부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라이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